이스라엘을 치는 사나운 풍랑 같은 열방을 하나님이 꾸짖으신다. 그러면 그 열방이 어제 말씀 다루었던 7장 12절부터 14절 내용에 의하면 아수르를 사실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 창이란 강물 같은 그러한 열방을 물거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목소리를 바라시면 그것들이 패망하게 된다. 먼지를 보라. 그럼 먼지를 보십시오. 열방이 그와 같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티끌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두려운 밤이 지나면 영광의 아침이 올 터인데 그때까지 믿음으로 서 있으라. 그렇다면 왜 저녁이 되고 밤이 깊어지고 그리고 왜 새벽이 오도록 만드시는가? 왜 밤이 있어야 되는가? 그 두려움 가득한 밤 중에, 사람이 일할 수 없는 중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밤입니다. 인생의 밤을 주신 이유, 영광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헛된 우상을 섬긴 것과 열방을 신뢰한 것을 깊이 그 밤 중에, 내가 일할 수 없는 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흑암 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 모든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능을 티끌같이 흩어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우리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 매달리고 주님과 연합이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인생의 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그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침이 되면 구원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에서부터 땅끝까지 비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의 끝에 해당하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 나라가 구스예요. 나일강 남쪽에 있는 그 구스, 지금의 에티오피아 부근에 있는 그 나라가 땅 끝으로 여겨진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주신 말씀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슬프다,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요. 그때 당시 가장 강한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라들이 분주하게 그 소리나는 그 불안한 날개짓을 하면서 여기저기 수단과 방법을 찾으면서 사신들을 보내는 그런 모양이에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정치도 하고 외교도 하고 무역도 하고 무기도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들의, 나라들의 처연한 모습. 사람의 방법을 찾고 인생의 수단을 구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거기서 얻을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슬프다 하는 것입니다. 그 구스의 사신들이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까지 주신다. 어떤 말씀이냐? 2절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뉘는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아멘.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이런 갈대배는 나일강에 배를 띄어서 가라. 어디로 가느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이것은 구스 백성 자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로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패망하게 하는 것은 너희들을 나라들의 연대와 많은 군사의 수로 아수르를 이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단과 방법 구하지 말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여러분, 구스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에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힘이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힘이 있는 민족들이 키가 장대하고 국력이 있는 사람, 그 사절단들이 예루살렘 왕 앞에 나오면 예루살렘, 여러분, 유다 왕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의지하고 싶죠. 동맹을 맺고 싶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앞에 알짱알짱 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 산란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금방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방을 신뢰한다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한편, 그리고 그들 자신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 여호와가 온 세상에 참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도 보라. 주의를 기울이라. 너희가 보고 너희가 들으라. 3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아멘. 너희가 주목하여서 그 산에 승리의 깃발이 세워지거든 너희가 그것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이라. 나팔은 승리의 나팔입니다. 승리의 나팔이 너희들에게도 울리거든 그것을 들으라. 승리라고 하는 것은 정치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외교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라들의 연대로 연합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연대가 되면 많은 군사를 동원할 수 있겠지만 군사의 수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너희가 주목하여 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모든 사람들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까지도 그 구원의 은혜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자비로운 음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목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까?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준행하실까? 무엇을 보는 것인가?
여러분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그랬어요. 산에 기치가 세워지고 승리의 나팔이 불려지면 그것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다 그랬어요? 뭔가 큰 일이 이루어지고 뭔가 큰 역사가 벌어질 것 같이 그렇게 기대를 사람들이 품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래요. 뭔가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그랬어요.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감찰하신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왜 방관하십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을 방관자로 봤습니다. 아주 대단한 교만한 생각이죠.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사람들이 감지하고 사람들이 느끼고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용히 감찰하신다는 것이. 조용히 감찰하신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은 큰 것에 있어요. 대박을 치는 것이죠. 기적이죠. 큰 역사죠. 마치 열왕기상 17장에서 나왔던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과 한 명 엘리야의 대결처럼 누가 과연 불을 내리는 참 하나님인가의 그 싸움,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큰 불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이 큰 기적의 역사를 내리셨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그 열왕기상 17장에 있어요. 18장에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 땅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여전히 완악하고 그 악함을 버리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소위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적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낙심합니다. 그날 하루 종일 자기 힘을 다 했어요. 그래야 기도했습니다. 기적도 나타났어요. 근데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죽고 싶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강하고 큰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터뜨리지만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원하는 그 소원에 내가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 땅이 지축이 흔들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땅이 흔들리는 우리는 그런 소원이 있어.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랬어요. 그 큰 것에 있지 않는다. 어디에 계십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 후에 조용히 흘러가는 시냇물과 같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지하지 못해요. 낮에는 햇빛이 있고 시간이 좀 지나면 가을에
서리가 내리고 가을 안개가 끼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낮에 그 뜨거운 햇빛을 맞고 무더위에 우리가 진땀을 흘리면 언제 이 여름이 지나나? 언제 가을이 오나? 그렇죠. 며칠 전까지 우리 에어컨 켜고 살았어요. 여러분 다 패딩 입고 지금 금방 가을입니까? 겨울이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방관자이셨던 적이 없으시고 끊임없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햇빛이 그냥 나타나나요? 아니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졌다 그랬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는 것이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 그냥 비가 내리나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태양이 떴다고 오늘 태양이 뜨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것인가요? 아니요. 오늘 하나님이 은혜로 그 태양빛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세워가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조용히 흐르는 시간이 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어딜 향하고 있어요? 추수의 날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6절까지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아멘. 조용히 흐르는 시간이 결국은 어디까지 당도합니까? 추수의 날까지 오게 되는 것이. 그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방탕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원하는 그 소원 따라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온 우주의 중심자가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이 역사의 시간표는 추수의 때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농작물이 여름에 뜨거운 햇빛을 받아야 그것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가을이 되어서 찬바람을 맞고 서리를 맞아야, 가을 운무가 껴야, 그 추위가 있어야 그 자란 것에 맛이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창조의 질서 속에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부모의 사랑과 돌봄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게 되죠. 그러나 우리 소원과 정반대의 그런 이별과 상실과 고통과 같은 가을 서리를 맞게 돼요, 인생에. 그러면 그 자랐던 인생이 그 속에서 인격이 들어가고 신앙의 맛이 들어가고 신앙의 철이 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이 믿음의 씨를 주신 자에게는 그 조용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결국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만들어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추수의 날에 그 열매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적으로 대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조용히 흐르는 그 시간 속에서 그 하루하루의 일상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학교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 왜 방관하셨습니까? 하나님 무엇 하셨습니까? 먼지 같은 인생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따집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으로 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그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따라서 성령을 쫓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이 몇 명 모이지 않는 이 속에서 선포되고 들려지는 말씀이 뭐 대단하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나도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뭐 그 소리 하겠지, 뭐 대단하게 여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배우나요? 아닙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끌려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으며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 무엇이 의미가 있으며 무엇이 인생의 방법이 되겠으며 살 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밖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 누군가에게는 어제와 똑같은 일관 같은 뭐 언제나 그렇게 계절마다 만났던 가을 운무 같은 그런 말씀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하루의 햇빛, 그 햇빛 같은 말씀이 없으면 때로는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치는 것 같은 그런 가을서리 같은 그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남겨주신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만 지신 것이 아닙니다. 일상을 사신 것이,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님도 있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밤이 되면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이런 시간들이, 이런 일상들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그 때를 향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목적을 향해서 진행하고 겨냥했던 십자가를 향했던 일상이셨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드시는 표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하시는 표적이 되어서 열방이 천하 만국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움직이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거룩한 재림의 표적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상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주신 일상이 아닙니다. 주님의 분명하고 변치 않는 절대적인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주신 일상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을 버리지 마십시오. 열매가 똑같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그 햇빛 한 번 더 받고 덜 받은 것 전혀 다릅니다. 맛이 다릅니다. 열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표적이 되어야 하나님의 땅의 끝까지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존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뉘는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천하 만국 세계 열방을 향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까지도 이제는 남은 자들의 그 시온의 영광을 보면서 표적된 그 백성들을 보면서 예물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영광이 임하는 그 시온으로 나오게 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모든 땅의 끝에 사람들까지 나와서 영광을 돌리며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바쳐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뜻 성취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와 같은 표적이 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시는 승리의 깃발이 되는 교회, 십자가의 복음, 승리의 나팔을 부는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열방의 뜻이 먼지같이 흩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만이 오롯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뜻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성취가 되어서 모든 만방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오직 우리 주인 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오시는 믿음의 표적이 되어서 영광의 표적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루하루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 우리의 열심과 수고로 될 일이 아닌 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로서 하나님 그 말씀 생명의 양식이 없어서 기진하고 피곤한 우리들에게 오늘도 공급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밤의 시간에 애통함과 또 말씀의 빛으로 비추심이 헛되지 않도록 하루하루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책망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지막 추수의 날에 아름다운 열매로서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순간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신앙의 인격과 우리 신앙의 맛이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열매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었고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사모하고 기뻐하며 그리고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주신 말씀을 품고 주님이 살라 하신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승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불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변치 않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 복음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의
깃발을 꽂고 승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나팔을 불며 주님 오심을 드러낼 수 있는 재림의 표적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그런 인격, 세상과 다른 성품, 세상과 다른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예물을 바치고 영광을 돌리며 마음이 끌려서 소원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먼저 돌이키고 진실하게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을 증언하며 모든 슬픔과 기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런 새 힘과 지혜와 능력이 오늘 일상을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여지고, 오늘 하루하루 귀한 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손으로 붙들림화 되는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